할렐루야. 오늘은 성경에 나타난 지옥 제1호 입성자들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는 시간 되겠습니다. 자, 지옥 들어가는 것을 많은 지금 신학자들과 목회자님들이 둘째 부활 때 악인 부활이 있다고 하고, 또한 무천년주의에 계신 분들은 지옥 들어가는 사람들이 앞으로 주님 재림 때 예수 안 믿는 자들과 예수 안 믿고 죽은 모든 아담 이후의 모든 사람들을 지옥으로 재림 때 예수께서 보내신다고 그렇게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성경에 보면은 지옥 입성자가 제1호와 2호의 입성자가 있는데, 그 간격은 1호와 2호의 지옥 입성자들이 들어가는 그 시대의 간격은 천년간으로 성경에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은 자, 지옥 제1호 입성자들은 누가 들어가고 지옥 제2호 입성자들은 누가 들어가는 것에 대해서는 이번 시간에는 지옥 제1호 입성자들만 다루는 시간 되겠습니다. 즉, 지옥에 들어가는 순서가 두 번 있다는 것인데, 두 번째 거는 나중에 전하고, 우선 첫 번째 지옥 들어가는 사람들이 어떤 상태로 들어가고 누가 들어가는지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자, 마태복음 25장에 보면은 이제 지옥 제1호 입성자들에 대해서 말씀드리기 위해서는 마태복음 25장 41절에 이 인물들이 바로 지옥 제1호 입성자들입니다. 자, 이 지옥 1호 입성자들이 누구냐? 41절, 또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영한 불에 들어가라 하시며, 또한 46절에는 이들을 가리켜서 저희는 영벌에 이릅니다. 저희는 영원한 벌에 들어간다고 하십니다. 이들이 바로 지옥 제1호 입성자들입니다. 그 이들이 들어가는 이 지옥 제1호 입성자들에서는 요한계시록 19장 20절에서 21절에 나타난 첫째 부활 사건인데, 자, 악인 부활도 첫째 부활이 있고 두 번째 부활이 있는데, 첫째 부활은 누가 하는 거냐? 첫째 부활은 변화체로 들어가게 됩니다. 변화체가 뭐냐면은 죽음을 맛보지 않은 상태에서, 즉 영과 육이 분리되지 않은 상태에서 그냥 산채로 변화시켜서 지옥에 바로 던져버리는 이 일이 바로 지옥 제1호 입성자들입니다. 그래서 지옥에 들어가는 그 사람들이 변화체로 몸이 변화봐서 들어가는지, 아니면은 죽어서 음부에 갔다가 음부에서 나오는 순간에 악한 부활로, 심판의 부활로 드러날 때 부활해서 들어가는지 부활체로 들어가는지, 이 두 가지 사건을 정확히 구별시켜야 지옥에 들어가는 1차 부활자와 2차 부활자도 깨닫게 됩니다. 즉 1차 부활로 들어가는 자들이 누구냐? 주님 재림째에 예수님을 영접하지 못한 왼편에 선 자들과, 즉 쭉정이들과, 다른 말로는 기름 준비 못한 상태에서 주님을 영접하게 된 분들과, 또 마태복음 7장에 보면 모래 위에 집을 져가지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나서 그 집이 부닥칠 때 넘어진 자들이고, 또한 누가복음 13장에 보면은 좁은 문에 못 들어간, 넓은 문에서 좁은 문으로 못 들어간 자들입니다. 이분들에 대해서 제가 가슴 아픈 일이 있습니다. 왜 그들이라고 하냐면은 사실 너무나
가슴 아픕니다. 이들은 원래부터 예수를 안 믿던 자들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해서 영혼 구원받은 상태에서 살아서 주님을 만나게 될 때 영접하지 못하는 우리 성도들을 가리키고 있기 때문에 제가 이 단어 쓰기도 참 불편하고 참 안타깝고 참 이걸 어떻게 이걸 말해야 될지 전해야 될지 모를 정도로 전하면서도 괴롭습니다. 왜 그러느냐? 원래 안 믿던 자들은 성경에 가르쳐서 가라지라고 표현됐습니다. 가라지. 가라지는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시냐? 가라지는 가만두어라. 마태복음 13장에서 그리고 또 마태복음 요한계시록 11장에 보면은 11장 2절에 보면 이럽니다. 성전방 마당은 청량하지 마라 이럽니다. 누구를 청량하라고 하느냐? 1절에서 하나님의 제단과 그 안에서 경배하는 자들, 그 요한계시록 11장 1절 한번 잠깐 가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1장 1절입니다. 또 내게 지팡이 같은 갈대를 주며 말하기를 일어나서 하나님의 성전과 제단과 그 안에서 경배하는 자들을 청량하되, 자, 누구를 청량하라고 합니까? 하나님 성전과 제단과 그 안에서 경배하는 자들을 청량하라 합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하시냐? 2절에서 청전방 마당은 청량하지 말고 그냥 두라 이럽니다. 자, 성전방 마당은요, 우리가 이런 식으로 말씀하십니다. 자, 신앙생활 잘 못하는 분들이나 교회 와도 그냥 제대로 적용도 못하고 신앙생활을 잘 못하고 그냥 생각 없이 왔다 갔다 하는 성도들을 가리켜서 성전 밖 마당, 성전 밖 마당만 밟고 간다, 이런 말씀들을 하는 걸 많이 듣습니다. 결코 여기서 말하는 그런 사건이 아닙니다. 성전 밖 마당은 바로 가라지들을 가리키는 겁니다. 왜 그러느냐?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시기를 가라지는 가만두어라. 또 성전방 마당은 청량하지 말고 그냥 두라고 합니다. 가만두어라. 이게 예수님이요, 재림하시는 목적은 이방인들 구원하러 오신 게 아닙니다. 재림의 목적은요, 영혼 구원받은 자들의 죽을 몸을 살리셔서 육체 구원을 받게 하심으로 그들을 이끌고 천년왕국에 들어가서 창세기 때 이루지 못한 에덴 동산을 이루어야만이 하나님의 그 율법의 1.1억도 다 이루기 때문에 그 일을 통해서 온전히 이룸으로써 우주적인 종말을 맞이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기 때문에 예수님이 재림하신 목적은 영혼 구원받은 자들을 온전히 구원시키는 육체 구원의 길로 들어가기 위해서 오시는 것이지, 이방인들에 대한 구원은 신약시대를 통해서 하시게 되어 있습니다. 십자가 복음을 통해서. 하지만 이제 앞으로 이방인의 때가 차는 순간에 살아서 주님을 영접하게 되는 성도들에게는 알곡과 쭉정이로 갈라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 신약시대까지 성도들을 가리켜서 성경에서는 이삭이다 그러시는 겁니다. 자, 이삭을 상대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 알곡과 쭉정이를 가르게 되는데, 그 쭉정이를 가리켜서 바로 주님 오실 때 왼편의 선자들, 기름 준비 못한 미련한 5 처녀들,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 못 들어갈 모래 위에 집을 싼 자들, 좁은 문으로 오시는 재림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못한 행악하는 자들, 또 때에 따라 양식을 나눠주는 그 양식을 못 먹고 그냥 주님을 영접하게 된 성도분들 모두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 오실 때, 주님 오실 때 이들을 쭉정이들과
믿지 않는 이방인들을 한꺼번에 언제 어떻게 하시느냐? 다 절기 따라 움직이시게 됐습니다. 하나님도 절기 따라 움직이시고 사단마귀도 절기 따라 움직이시고 모든 하나님의 구원 역사는 하나님께서 미리 정하신 8가지 절기 따라 움직이게 되어 있습니다. 그 8가지 절기 중에서 이 첫째 부활에 산채로 지옥제 1호 입성제로 들어가는 분들을 산채로 지옥불에 던지는 그날이 바로 7월 15일 날 초막절 사건이 벌어지는 동시에 그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자, 초막절의 역사는 절기상 천년왕국 시작점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 시작점을 동시에 이들을 처리해버리고 천년왕국이 시작되게 됩니다. 근데 참 무서운 단어를 씁니다. 무슨 단어를 쓰고 있냐면요, 요한계시록 19장 20절에 나오는 산채로 집어넣는다는 그 헬라어가요, 2198번 좌우 동사를 쓰는데 그냥 광범위한 그 좌우 동사 안에 존 테스라는 단어는 이 부활체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부활체, 부활한 거. 이 존 테스라는 단어가 쓰는 데가 극히 제한되어 있습니다. 어디에 이 존 테스라는 단어가 나오느냐면은 데살로니가전서 4장 15절에 나옵니다. 자, 제가 가서 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데살로니가전서 4장 15절에 보면 이래요. 우리가 주의 말씀으로 너희가 이것을 말하노니 주 강림하실 때까지 우리 살아남아 있는 자도 자는 자보다 결탄코 앞서지 못하리라 하는 이 살아라는 단어가요, 존테스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 그리고 또한 17절에 씁니다.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도 저희와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하는 이 두 장절에서요, 살아라는 단어가 존테스를 쓰고 있는데, 이 단어는 산채로 원래요, 여기를 한글 성경을 번역을 어떻게 했어야 되냐면은 이렇게 해야 됩니다. 15절에서 우리 살아남아 있는 자도, 여기를 우리 산채로 살아남아 있는 자도 이렇게 해석해 줘야 제가 보기에는 더 이렇게 빨리 알아들 수 있는 그렇다고 문장으로 보면 그렇다고 봅니다. 저는. 왜냐, 산채로라는 게 산채로 살아남았다는 거, 이 산채로라는 단어가 존 테스라는 단어인데, 즉 변화받고 있는 상태를 가리키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나중에 의인부활, 첫째 부활과 둘째 부활에 대해서 말씀 곧 나누게 될 것입니다. 그때도 우리가 이 변화체로 일명 들림받는다고 하잖아요. 휴거된다고 하는 그 단어를 쓸 때 보면은 이 몸이요, 육신덩어리가 올라가는 것이 아닙니다. 절대 아닙니다. 이 육신덩어리는요, 이 시공간이 존재하는 이 역사적 공간, 즉 물리적인 공간에서는요, 못 올라가게 돼 있어요. 이게 어떻게 올라갑니까? 이게 육신이 어떻게 올라가요? 2m도 못 올라가요. 그게 아니라 이 자리에서 변화받은 상태로 시공간을 초월해서 올라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 단어가 바로 산채로라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지옥 제1호 입성자들은 산채로 유황불 분못에 던지게 됩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19장 20절을 다시 가서 보시게 되면은, 요한계시록 19장 20절에 보시게 되면은, 짐승이 잡히고 그 앞에서 이적을 행하던 거짓 선지자도 함께 잡혔으니 이는 짐승의 표를 받고 그의 우사에게 경배하는 자들을 이적으로 미혹하던 자라. 이 둘이 산채로
유황불 붙는 못에 던지고, 자, 이 제1호 입성자들이 들어가는 지옥을 가리켜서 유황불 붙는 못이라고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표현하시면 돼요. 이 유황불 붙는 못이 1000년 후에 제2 둘째 부활, 악인 부활한 둘째 부활 받은 분들이 들어가게 되는데, 이 20절 보면은요, 14절에 보면 이래요.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지우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해요. 자, 둘째 사망이라고 하죠. 불못이라 그래. 근데 이 뉘앙스가 좀 달라요. 1000년 후에 있을 이 지옥을 그냥 불못이라고 하는데, 이 19장 20절에 나와 있는 첫째 부활자들이 들어가는 유황불 붙는 못은요, 유황불 붙는 못, 즉 쉽게 말하면 나이타돌로 불 켜가지고 불 처음으로 붙이는 이런 지금 표현을 여기에 나타나 있습니다. 제 지옥 1호 입성자들은 변화체로 들어가게 됩니다. 자, 이 하나님께서 구속의 역사를 진행하시는 이 사건에 대해서는요, 저도 사실 아이러니입니다. 제 생각으로도 이해가 안 갑니다. 즉 2000년 전에 율법을 가지고 주님을 영접하려고 했던 유대 종교 지도자들에게 주님께서는 뭐라고 하십니까? 독사의 새끼들아, 너희가 지옥의 판결을 피할 수 있겠냐? 그리고 또한 마태복음 23장에서 또 뭐라고 하시냐면 이래요. 유대교인 하나를 붙여줬더니 너보다 더 지옥 자식 만들었구나 이래버려요. 자, 유대인들이 누구입니다? 원어에 보면요, 그게 유대인으로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쉽게 말하면 율법 가진 자란들이죠. 율법 가진 게 뭐가 2000년 전에 잘못입니까? 율법도 다 하나님이 만드신 거고 모세를 통해서 전해준 것이고, 또 그들은 아브라함 자손이었었고, 근데 그들에게도 뭐라고 합니까? 성도들에게는 지옥 자식이라고 그냥 문장으로 못 박아버리고, 지도자들한테는 독사 새끼들아 해버리고 지옥의 판결을 피할 수 있냐고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저도 어떻게 해석할 방법이 없습니다. 왜? 자기 백성을 왜 그렇게 하신지에 대해서는 진짜 이해를 할 수가 없습니다. 단지 왜 그렇게 하시는지는 우리가 알 수도 없고, 어떻게 보면은 알 수도 없을 뿐만 아니라 이해 자체가 안 됩니다. 하지만은 그거는 진짜 하나님의 공의에 그런 거는 맡겨놔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은 하나님의 생각과 사람의 생각은 전혀 다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55장 8절에서 9절에 보면요, 제가 한번 낭독해 드리겠습니다. 이사야 55장 8절에서 9절. 이사야 55장 8절에서 9절 보면 이래요. 여호와의 말씀에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 길과 달라서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으니라. 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자, 하나님의 생각과 우리가 생각하는 생각과 길은요, 어떻게 사람의 머리로는 이해할 수 없는 게 정상입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일을 다 우리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기억할 수도 없고 하나님에 대해서 알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거는 극히 몇 초, 몇 경분의 일도 안 됩니다. 그것도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계시해 준 말씀을 통해서만 그냥 하나님 조금만 아는 것이지, 하나님의 그 기쁘신 뜻은 우리가 깨달을 수도 알 수도 없습니다. 다만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범위 내에서만 깨달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거를 왜 그렇게 하는지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이 그렇게 행하시는 것에 대해서 불평, 불만 갖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구속의 원리를 찾아서 하나님의 구속을 패턴을 이해하고 하나님의 원리대로 역사하시는 그 구원의 역사 따라 우리가 살펴봐서 피할 길을 주셨기 때문에 그거를 찾아내는 것이 진짜 신령한 성도들이 해야 될
목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3장 7절에서 8절에 보면은 그 원리를 하나님께서 정확히 알려주셨습니다. 근데 그 원리에 대해서 깨닫지 못하게 되면요, 무슨 현상이 나가게 되냐면은 다른 기운에 이끌리게 돼요. 즉, 그 다른 기운이라는 것이 사람의 사상일 수도 있고, 또 사람의 계명일 수도 있고, 또 교단에 갖고 있는 교리일 수도 있고, 또 우리가 잘못 알고 있는 성경의 지식일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최고로 신령한 성도들이 해야 될 거는 뭐냐면은, 하나님이 옛 선지자를 통해서 어떻게 이 믿음의 역사를 펼치셨는지 그 구속의 원리를 우리가 알게 될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구약시대와 신약시대와 재림시대 끝에 행하실 모든 사건들을 성경을 통해서 깨달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일단 히브리서 13장 말씀을 읽고서 계속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히브리서 13장 7절에서 8절까지 읽고 9절도 읽겠습니다. 자, 7절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너에게 이루고 너희의 인도하던 자들을 생각하며 너희의 행실의 종말을 주의하여 보고 저희의 믿음을 본받으라.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자, 8절에 보면요, 많은 분들이 여기만 그냥 달랑 따먹어.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까 뭐 어찌고 저쩌고 하라 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거를 잘못됐다는 게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근데 여기서 말씀하신 거는 그런 뜻으로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구속사에 대해서 믿음의 종말, 즉 피할 길이라고 저희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 보면요, 에크바시라는 단어를 쓰는데 이 종팔이라는 단어가 피할 길이라는 단어인데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 그 말씀과 이 히브리서 13장 7절 두 군데밖에 없어요. 66권 중에서 이 단어가. 그 고린도전서 10장에서도요 보면은 거기에 뭐를 다루고 있냐면은, 자, 홍해를 걷는 것을 갖다가 이 세례받은 걸로 표현되어 있어요. 바다 가운데서 구름 가운데 세례받아가지고 그리스도를 영접했다. 즉 초림사건을 거기에 투영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들이 왜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갔는지 그 이유에 대해서 설명하면서 이 말씀을 하시고 계십니다. 그래서 피할 길을 주셨다, 하나님께서. 근데 사람들은 그 피할 길을요, 구속사로 해석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어려움 당했을 때 하나님께서 다 우리를 시험받지 않고 피할 길을 주셨다, 이렇게들 해석하고 있어요. 그거는요, 성경의 기록 목적은 구속사라고 계속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니까 구속사를 일단 풀고 난 다음에 그 생활 가운데 적용해야지. 구속사는 하나님 말씀하시는 그 원래 뜻은 구속사는 그냥 등한시해버리고 그걸 생활에다가 그냥 그거만 딱 그냥 따가지고 맞춰버리면은 하나님의 뜻을 잘 우리가 깨닫지 못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8절에서 보면 예수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다는 거는요, 이거예요. 과거나 신약시대나 아니 구약시대나 현재 신약시대나 앞으로 재림시대를 통해서 천년왕국이 벌어지는 미래 사건이나 뭐다는 거예요? 동일하다는 거예요. 동일하던 거. 뭐가 동일하다는 거예요? 7절에서 말씀하시는 거. 7절에 뭐라고 하면 이래요. 하나님 말씀을 너희한테 이루고 너희를 인도하자는 자를 생각하라고 해요. 이게 사실은 뭘 말하는 거냐면은 모세를 통해서 광야 1세대 2세대 백성들을요 그 하는 민수기의 그런 내용들이에요. 구속 사건들이야. 모세뿐만 아니라요 다른 이사야서라든가 에스겔서라든가 이런 믿음에 관해서 하나님의 구속사에 관해서 그들의 행실의 종말을 주의하여 보라는 거예요. 이 종말이요. 그러니까 피할 길도 주신 그거를 주의하여 보고 이래요. 뭐라고 하냐면 저희의 믿음을 본받으라는 거예요. 저희의 믿음을 본받으라는 거. 성경이요 무섭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뭐냐면은
히브리서 3장 4장 내용도요. 홍해를 건너 구원받았대. 그런데 저들이 못 들어갔다는 거예요. 어디를? 가나안 땅에 살아서 못 들어갔다는 거예요. 그거는요, 초림 사건과 재림 사건을 다루고 있습니다. 근데 못 들어간 이유를요, 주석을 합니다. 뭐라고 하냐? 저희들이 하나님을 불순종했대. 그러면서 뭐래? 불순종의 결과를 뭐라고 하면 저희를 하나님을 믿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게 히브리서 3장 19절 내용들입니다. 그 다음에 끝나고서 이래요. 다시 설명합니다. 4장 2절에서는 저들이 못 들어간 이유는 믿음을 화합하지 못했대. 아니 그러면은요, 도대체 분명히 홍해를 걷는 거는 예수 믿고 구원받다고 다 해요. 그래 놓고 나서 또 이상한 말씀 하신다니까 이런 걸 어떻게 해석할 거냐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행하신 이 구원의 역사를요, 이 믿음의 사건을 저희들이 살펴봐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만이 9절 보세요. 13장 9절. 여러 가지 다른 교훈에 끌리지 말라. 그러면은요, 다른 교훈에 끌린다는 거예요. 이 사건을 제대로 못 보게 되면 다른 교훈이 뭐냐? 주님 만날 때 주님을 못 만나게 된 모든 사건들입니다. 즉 기름 준비해야 될 때 기름 준비 못해. 반석 위에 집을 질 때 반석 위에 집을 못 져. 좁은 문이 들어가기 시작할 때 들어가지를 못해. 흰 옷을 입어야 될 때 흰 옷이 뭔지를 몰라. 또 이자를 갖고 있는데 별리를 내야 돼요. 별리가 뭔지도 몰라. 그리고 별리 말씀 나와서 그러는데 거기에 보면 한 달란트 받은 자가요, 다 진짜 잘못해서 무익한 종이라고 하는 게 사실은 세 가지 나옵니다. 뭐냐? 첫 번째, 예수님이 굳은 사람인 줄 알았대. 그 다음에 심지 않은 데에 거두는 줄 알았대. 그 다음에 요것이 바로 핵심 장절입니다. 악한 종 된 게. 한번 그 단어만 살짝 한번 찾아보아서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마태복음 24장 24절 보면 한 달란트 받은 자도 와서 가로되 주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나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은 줄 알았다는 거. 이 해치지 않는다는 이 단어가 바로 핵심 포인트입니다. 해치지 않는다는 게 뭐냐면은, 해친다는 게 기질이에요. 기질. 원어 보면 기질이야. 기질. 그러니까 알곡과 쭉정이를 안 가릴 줄 알았다는 거야. 이거를 이해하시려면요, 2000년 전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왜냐면은 하나님이 과거에 행하셨던 걸 다시 찾으시기 때문에 그래요. 자, 2000년 전에 보세요. 율법 가진 자들이 예수님을 못 만난 상태가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거 세례 요한이 그러지요.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뭐 이렇게 갈라버렸다는 거야. 갈라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나머지는 쭉정이들 전부 다 불살라버렸다고 해요. 그 사건이 2000년 전에 있었던 거예요. 즉 율법 가진 자들을요, 하나님께서 오셔가지고 그들을 키질한 거예요. 키질이 뭐냐면은 율법에서 복음으로 넘어오는 자들만 영접하게 한 거예요. 즉 그냥 율법만 가지고 있으면 아까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독사 새끼들로 빠졌다는 겁니다. 그 독사 새끼로 빠진 것이 바로 쭉정이에요. 쭉정이는 가라디스에서 나오는 게 아니라 이삭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래요. 원래 그럼 그들이 쭉정이었었냐? 절대 아닙니다. 그리고 이 신약시대 영혼 구원 받은 자들도요, 쭉정이 아직까지는 단 한 명도 없습니다. 구원 받은 걸 전제로 했을 때 뭐냐? 이삭 상태예요. 지금은 이삭 상태로 영혼 구원 받는 거예요. 재림 때는 알곡 상태로 육체 구원을 받게 되는 거고. 그러면은 지금은요, 성경에서는 신약시대를 농사 짓는 때로 표현되어 있어요. 추수 때는 재림 시대를 가리키고. 그러면은 농사 짓는 기간에 추수하는 미친 농부가 어디 있어요? 다 이삭인 거야. 그런데 이삭이 이제
농사 짓는 기간이 끝났고 추수 들어가기 전에 그 늦은 비를 못 맞으면요, 이삭이 어떻게 되냐면은 알곡이 그 벼 안에 들어가 있던 게 쭉정이로 바꿔지는 거예요. 원래 쭉정이는 없었어요. 이삭이 늦은 비를 못 맞으면서 쭉정이로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키질할 때 이렇게 되는 거예요. 키질할 때 알곡이면 어떻게 돼요? 늦은 비가 뭐냐면은 육체 구원을 믿어가지고 예수께서 내 자신에게 육체 구원을 해줘가지고 천년왕국을 들이시는 이 간단한 사건이 사실은 저거예요. 알곡성도예요. 알곡성도. 근데 이거를 한 자들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거 키질할 때 어떻게 되냐면은 딱 바람의 영향을 안 받고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환란의 영향을 안 받는다는 거야. 환란은요, 사실은 미리 준비되더라에게는 아무 상관이 없는 거예요. 준비 안 된 자들한테는 환란인 거야. 우리 같이 준비된 자들에게는 환란이 빨리 왔으면 좋겠어. 그래야 주님 빨리 만나는데, 근데 우리가 오신다고 해서 오실 것도 아니고 하나님 시간표대로 오시게 돼 있는데, 축적이들은요 키질할 때 바람에 날아가 버려요. 이게 날아가는 걸 보고 뭐라고 하느냐, 내게서 떠나가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마지막 시대에 어떤 교회를 택하느냐, 어떤 지도자를 만나는 것조차도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는 겁니다. 앞으로요, 재림 복음이, 영원한 복음이 온 세상 교회에 다 돌기 전에 주님 오신다고 되어 있어요. 그리고 이 추수할 일꾼들, 마지막 시대의 일꾼들도 적을 거라고 미린다 예언돼 있습니다. 추수할 일꾼들이 작대. 그리고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써도 들어갈 자가 적다고 합니다. 누가복음 13장 보면요. 그 장절을 잘 봐야 됩니다. 왜 그러느냐? 보세요.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내가 좁은 문으로 안 들어가려고 해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발로 그냥 걷어 차가지고 해도 억지로 해도 그냥 밀어 넣어버려야 되는데, 누가복음 13장에 보면은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써도 들어가지 못한다고 들어가 있어요. 왜? 마지막 시대에 이 구원의 말씀을 전하는 자가 그렇게 많지 않은 것이 예언되기 때문입니다. 이 산채로 들어가는 지옥 제1호 입성자들이 앞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가지고 재림의 절기를 다 완성시키실 때 그 마지막에 산채로 지옥 제1호 입성자로 들어가는 것이 가라지뿐만 아니라 그 안에는 누가 포함되어 있습니까? 바로 쭉정이 성도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현명한 성도라면은, 지혜로운 성도라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최소한 내 자신만큼은 쭉정인지, 아니면은 기름 준비가 안 된 미련한 다섯처녀인지, 아니면은 유구무원한 사건이 있죠. 마태복음 22장 혼인잔치에 갔는데 유구무원이래. 왜 옷이 없냐니까 혼인잔치에 유구무원이래. 뭐냐? 마음으로 믿어 입으로 시인해야 되는데 이 마음이 뭘 알아야지. 믿는 얘기가 뭔지 알아야 말이지. 그래서 유구무원이에요. 내가 유구무원인지, 흰옷을 내가 입게 될 것인지, 이거는 깨달아 봐야 됩니다. 본인 자신을 뒤돌아 봐야 됩니다. 만약에 십자가의 믿음 그대로 주님을 영접할 수 있다면요, 그렇게 됐으면 저는 진짜 좋겠습니다. 이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저는 사실 한 2분만 더 말씀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저는요,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냥 제 생각인데, 그냥 예수 안 믿는 자들은 안 믿는 대로 이렇게 놔뒀다가 세상 끝날 때는 천국으로 그냥 들어갔으면 좋겠고, 우리는 그냥 믿는 대로, 그냥 믿으면 믿는 대로 좋게 하나님 나라 다 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사람 생각입니다. 제 생각입니다. 그리고 또 재림 때도
뭘 기름 준비하고 뭐 자꾸 옷 준비하라고 하는지 차라리 그냥 그것도 없이 이 믿음 이대로 그냥 천국에 다 들어갔으면 진짜 좋겠습니다. 그러면은 저도 이런 소리 할 필요도 없고 이런 사역 할 필요도 없고 그냥 영혼권의 소식만 열심히 전하면 좋겠는데 하나님께서는 또 어떻게 해요? 이쪽으로 방향을 자꾸만 트시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 생각으로는 그냥 전부 다 세상에 태어난 사람 모두가 다 그냥 예수님 영접하든 안 하든 다 천국 갔으면 좋겠습니다. 하지만 성경이 그렇게 돼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참 이게 힘든 사건이고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 앞으로 이미 행하신 일에서 앞으로 행하실 일을 찾아내는 것이 가장 현명한 성도들이기 때문에 앞으로 주님 오실 때 산채로 지옥 제1호 입성대로 들어가는 여러분들은, 이 동영상을 보는 여러분들은 단 한 명도 안 계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